한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투기를 타고 나갈 때에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때가 제일 두렵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했더니 전투기 엔진이 설 때가 가장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지만 이착륙할 때에 엔진에 새가 들어가게 되면 엔진이 서게 되고 또한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조종사가 탈출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초정밀 기계들을 탑재한 비행기라고 해도 엔진이 멈추게 되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공격을 받을 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것은 마치 엔진이 멈춘 전투기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인 에덴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그 인간 사회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요, 초특급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합니다. 급기야 범죄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린 다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 한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함이 가득할까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혹시 내가 세상 것을 더 얻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의 것을 내가 더 얻지 못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진단하셨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더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진정으로 만나게 해 주십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히 껍데기 어떤 증상만을 살짝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선명하게 말씀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주의 날을 말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오게 되면 악함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또한 구원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함이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악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빼앗은 가난함, 자유를 빼앗은 포로됨과 억압, 눈을 또 깨닫지 못하게 생각을 어둡게 하며 가리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인간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인간에게 무슨 고통이 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 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인간 사회는 화평보다는 갈등과 불화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다는 본래 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곳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땅이 혼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말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디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지어준 무거운 멍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워낙 일을 많이 했거든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듣는데 아주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소년들, 그 젊은이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치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저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 여로보암 왕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 왕이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운 것이나 또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 이 두 가지 모든 것은 무엇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밟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로,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씀이죠? 사이에 계신다. 이 말은 한 복판에 계신다, 한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복판에 계셔야지 가장자리나 변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이, 한 가운데, 한 복판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풀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모두가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구약의 나아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치료함 받았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따른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 처음부터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고통받는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저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고쳐주셔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만 지금 아픈 증상만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긍휼히 여겨달라 이 말은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태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적으로 아기의 생명을 잉태하는 곳, 바로 그곳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죠. 신약적으로는 모든 것을 탕진해서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이방인처럼 전락해버린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받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아닌 깨끗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호소한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구원의 간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구분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다가 나음받은 것은 다만 정상이 치료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만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자꾸만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인생을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오늘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음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9명은 영광을 돌렸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 9명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9명은 어디에 만족했습니까? 현세적으로 좋아지는 것만 만족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만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큰 그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차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감격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 경험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대단한 것을 행한 것도 아닌데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을 뿐인데 이러한 고침을 받더니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겠구나. 내 모든 삶의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지겠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9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을까요? 이 9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나음받고 누구에게 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9명의 유인들은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너는 이방인이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막았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음받은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대인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외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이 9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이 차별의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그 고통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영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10명 모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아보았지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느냐, 아니면 다시 옛 가치관으로 되돌아가 버리냐에 따라서 다른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광에 머물고 있고자 했던 이 한 사람은 누구에게 방향을 바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9명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왜 9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느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나음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는 믿음을 본 것이죠.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을 찾아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나와 너 사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인간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마리아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인생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는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